네, 자, 집회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진리 지식을 구비한 사람들은 악한 날에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고 능히 주 앞에 서도록 든든히 지킴받을 것인데, 성령은 곧 진리이니 진리의 성령만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영을 강화시켜 주므로 자신의 영혼을 악한 날에 뱀의 다른 기운으로부터 능히 지켜서 뱀이 토한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서 기풍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괜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진리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듣고 진리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주의 보내신 주수꾼들에게 가서 끝날까지 양육을 받는 것은 성령이 충만케 되어 뱀의 동물에 해를 입지 않는 비결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지식이 요구되므로 가난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영적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주께서 위임하여 세운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계시의 말씀께 동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인가, 두룩을 섞인 말인가, 또는 뱀의 완전한 그 간교한 거짓말인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말씀을 가르친 거죠. 주의 증인들에게 양육받은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을 발휘하므로 뱀의 입으로 나오는 동물을 능히 삼키고 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며 강하고도 담대하게 마땅히 증거할 말씀들을 다 증언하고 당당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 일생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기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러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원을 얻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서 날이 이제 추워서 나무 단을 갖다가 이게 불을 피웠더니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물고서 안 놓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섬의 그 독뱀은 워낙 독이 강하니까 추장과 그 사람들 올 때 이 사람 이제 몇 분 후에 죽는다 이러고 어떻게 죽나 그거만 죽는 것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 뜨거운 불줄에다 뱀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 돌아서 뱀은 불고기 되게 만들고 바울사가 언제 죽을라나 하고 이러고 보니까 안 죽더라는 거잖아. 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주님의 예언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새방언을 말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병을 정확하게 진찰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며 끝날까지, 또 이제 병 고치는 능력 행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막 육신의 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병 고쳐야 된다 이 말이지. 끝날까지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지키다가 추수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뱀이 토한 물인 간교한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능히 맞설 때 용은 큰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포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돌변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뱀의 거짓 교훈들을 대적하며 진리를 밝히다가 순교함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옛 뱀 크고 붉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는 너무도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접근하여 인간적이고 선한 사람으로 목회 활동을 하므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기록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는 뱀의 갈라진 두 혀와 같이 간교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기품의 구렁텅이를 만들면 뱀의 편에 있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신자들은 뱀이 또한 홍수의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다가 결국 깊은 골짜기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몰사하는 것입니다. 뱀이 자기의 입으로 토해낸 모든 비진리를 진리인 성경을 들어서 낱낱이 반박하고 동물의 해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나타나면 표독하고 포악한 들짐승의 본 모습을 드러내므로 이때로부터 2때 동안은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죽임을 당하여 꼭지밭의 본물을 추수합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반대가 또 남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 한때 동안은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택하신 자들을 간사하게 미혹하는 게 아니요 주의 증인들은 천주와 만물을 지으시니 곧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만 따르며 경배하고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공중에 날아가며 외치는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2때 동안은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때인데 미혹하는 자들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선한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증명이 되면 지금 세상이 다 기독교계의 그 간교한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신부들, 수녀들 정체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특히 개신교계의 목사들이 완전히 그냥 똥을 얼굴 전체에 그냥 자기네들이 퍼질려는 똥 갖다가 똥바가 들어 부어버리고 있는 중에 세상이 지금. 그런데도 똥바가 뒤집어 쓰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나. 사람들 참. 저기 전에 내가 극동방송도 그렇고 설교 나오는 걸 잠깐 듣고 보니까 아무개 목사야 해가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했다네. 나는 아니 아무개 목사야 해가면서 찾아오실 리가 있습니까? 성경에 무슨 몇 장 몇 절에 아무개 목사야 해가면서 주님이 임하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2때 동안은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때인데 미혹하는 자들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서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다들어먹어서 풀무풀에 다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며 불법이라는 그들이 행하는 불법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은 선한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버려. 목사라는 말, 요새는 목사라고 해서는 옛날에는 극복했는데 요새는 목사? 도둑놈? 이렇게 아주 통해버려. 옛날에는 그냥 사람 영혼을 지옥 자식을 천당으로 데려다주는 이제 선구자라고 이렇게 다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목사다라고 세상이 완전히 까발려 버려놨어요 지금은.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개 목사야 해가면서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드렸다고 이러고 앉았지. 물론 그때 거의 모든 곡물이 추수되나 아직도 진리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일에 대하여 미련이 끝나지 않은 소수의 떨어진 무리가 남게 마련이나 결국 세 번째 나라라는 셋째 천사가 외칠 때가 이르니 반대의 기간이 닥치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환난의 기간을 거친 성도들이 최후로 추수가 됩니다. 남은 추석인 반때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도다.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서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60일이 두 번 지나가고도 30일, 45일이 더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은 오는 새 세상의 땅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추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은 자들은 신앙의 옷을 지켜 믿음이 회복되고 영과 마음이 소송되어 마지막으로 짐승과 싸워 이기고 최종 추수로 신부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거 계시록 15장 2절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고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용이 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으로서 이미 우리가 들은 바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 옛 계명이 주어졌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는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항상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는데 둘째 것만이 완전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적인 예언들과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아버지의 말씀들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강령은 위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큰 강령인데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과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생명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물론 주의 새 계명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이루신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되 주께서 지자들을 사랑하신 같이 즉 복음 진리를 지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우리도 주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이 최고한 사랑인 것이에요. 자, 그들 중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땅에 남은 자들을 시험할 때, 즉 용이 남은 성도들을 핍박할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겨우 얻는 구원,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걸 추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무기또 골짜기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왕국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 그 다음에 무슨 기능공들 전부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용이 싸움을 예비하는 장소는 바닷가의 모래위인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모래는 천국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혼생명으로 하는 성경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 독선적인 세상 교계의 어떤 신자들, 이것은 땅의 사방 백성들, 아까 읽었어요. 를 상징한다. 땅의 백성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견고한 집터인 반석 위에 요동하지 않는 집을 세우는 자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창수가 날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집을 세우는 소위 기성교계에 속한 유구인 무리를 상징한다. 모래신자들이다. 바닷가의 모래로 상징된 기성교계의 신자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새 터를 닦아야죠. 율법 성전의 터를 닦은 터 자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도 바꿔질 수가 있죠. 새 건축, 새 신전을 세워야 되는 일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따라 주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술법에 속아서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오름을 추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게 택하신 자들이 사실은 속생명파 그쪽으로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오름이나 인간적인 선행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고상한 사람들하고 유혹을 하면은 다 속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또 아이고 오늘 막 가보니까 막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다. 막 신부님이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나름대로 안다 하는 엉터리 성경 지식이 올무하되어 부자라 하나 가난한 자들이고 밝게 본다고 적응하나 눕는 소경들이니 하늘문은 닫혔고 하늘문이 일단 열려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 문이 열려야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생각이 열려야 육의 생각은 닫혀져야 되는 것이고 육의 생각이 활짝 열리면 큰 구렁이 빠져 들어가면 지옥이다 이거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구속이 자신의 것이 확실하다면 그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된다. 유다서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어디다 기초를 삼아야 되냐? 반석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 반석의 기초를 삼는다는 뜻은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림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무덤이지 십자가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를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중고 육적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끝나야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 할례를 받는 것,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요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잘 내가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가 문 닫으면 도로함에 타버려. 그래도 사람이 좋은 일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면 또 거기에 혹해버려. 분별이 있기를 바래. 좋은 일을 해야죠. 그건 육신일이고 세상사일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이 강화되어져야 돼요. 그 마음의 정신, 생각, 감정, 의지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다 신부성의 문이 다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